사사기서 17장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올려야 돼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소리가 좀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잠깐 찬송 부르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어릴 때에 미국 어느 소녀가 간증한 그런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주 이쁘장한 소녀인데 호수인가에서 이제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깊을 줄 알았더니 물이 얕은 거예요. 그래서 이마를 쪄가지고 목이 다쳐가지고 하반신을 마비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괴로웠었겠죠. 뭐 자살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이제 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입으로 예수님을 늘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글을 어릴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석 달 전에 예배당에서 이제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어떻게 제가 실수로 이렇게 돌아서다가 다리를 이 층계 벌려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직접적으로 찐 게 아니고 이 무릎을 먼저 벽에 쳤던 것 같아. 치면서 기절을 했어요. 이 무릎 바로 옆에 급소인가 봐요. 그러면서 쓰러졌는데 이 어깨로 이런 데 모서리를 찍고 그다음에 바닥에다 이쪽 어깨를 찍고 그다음에 이마를 찌면서 목에 충격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석 달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거 뭐 특별히 지난 2번에 설교했었을 때는 설교할 때 그렇게 힘들어요. 설교할 때. 이거 뭐 물론 마귀가 그러는 건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여기를 이렇게 한 3일째 쬐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 들으면 심각해요. 상당히. 그래가지고 목뼈는 뒤에 있는데 앞을 쬐가지고 여기 앞에 목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걸 제껴가지고 두리를 집어넣어서 목뼈 안쪽에 있는 거를 반쪽을 긁어내고 거기다 구조물을 집어넣고 이제 볼트로 박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불편하고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은 목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도 물론 아프긴 하지만은 음식은 먹는데 괜찮아요. 근데 침 삼킬 때 물 마실 때 좀 힘들고 목소리가 좀 이제 바뀌었어요. 고음도 잘 안 나가고 음성도 바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뭐 참 막 뭐 걱정하거나 뭐 겁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어차피 사람이다. 몸은 또 언젠가 또 다치고 여러분 다치지 마시기 바래요. 조심하시기 바래요. 더군다나 연세든 분이 다쳐서 뭐 고관절 나가거나 그러면은 아주 곤란하거든요. 저 같은 것은 사고를 당했는데 뭐 당하면 안 되겠지만은 늘 조심하셔야 되겠지만은 건강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상당히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사고 났었어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웨이트를 좋아하니까 몸 관리하느라고 웨이트하고 윗몸 일으키게 하고 또 이제 달리기는 이제 무릎이 아파서 달리기는 못했어도 달리기도 잘했었어요. 제가 아주 뭐
20대보다도 50대에도 20대 아들보다 더 잘 달렸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제 걷는 걸 했는데 이거 다 치고 나서는 못하는 거예요. 예, 못하는데 지금도 팔 힘이 없어요. 지금 저려가지고 팔 힘이 없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웨이트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다리도 좀 저리고 그래요. 그래도 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니까 오늘 또 이 시간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 이 앞전에 있는 분들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점령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점령을 했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의 장로들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같이 살았을 때 있었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 후세들이 이거 뭐 다음 세대라고 칭하죠. 다음 세대를 그 사세기 2장 10절에 보면 다음 세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 경험도 없고 뭐 죄와 싸운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영적으로 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약 한 300년 동안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영어로 judge 재판관들이죠.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17장을 읽었는데 그 17장 1절 위에 성경에 보면은 제 성경으로는 거기 이제 BC 1350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책에는 그런 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BC 1350년이라 하면은 사사시대가 막 시작할 때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사기 1장 2장 그때도 사사시대가 시작할 때였지만은 그 다음에 4장 5장 들어가 보면은 사사기 시대에 들어갈 때가 아니고 중반기 때부터 기록된 것이고 다시 말하면 17장은 사사시대가 들어갔을 때 했던 그 스토리를 17장에 와서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 초기 때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 6절부터 읽었는데 2절부터 쭉 보면은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었다. 은 1100개를 잃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아들이 그걸 훔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막 어느 놈이 가져갔나 하면서 저주를 하니까 아들이 저주받기 싫어가지고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는 1100개를 어머니가 다시 드리니까 어머니가 에이 네가 다 가지고 있으라면서 200개로는 따로 그 은으로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5절 6절 보면은 뭐 에봇도 만들고 드라빈도 만들고 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내용 전체를 이게 27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은 또 6절까지 보면은 이거 전부 다 불법이에요. 불법. 아들은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가 해가지고서는 신상을 만들고 뭐 제사장도 만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는 몇 개의 교회가 대표로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 보면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도 2개가 있지만 5교회 그 예수님이 편지를 쓰면서 내 사제에게 증거하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은 칭찬해 준 것도 있지만은 책망하신 말씀도 많이 있죠. 교회에 뭐 음란죄가 들어오고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 7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마다 나타나신 모습이 각각 다르죠. 또 고린도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거기서 1년 반인가요? 거기서 3년인가 목회를 했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 안에 제일 처음에 당파 싸움이 들어온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당파가 몇 개 있었죠? 4개가 있었어요. 4개 당파가 있었고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예수파, 이렇게까지 예수까지 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할례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교도 음란죄가 들어오고, 성찬예식 서로 먹겠다고 자기 몸을 돌봐잡고 먹다가 그만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안식일 문제,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문제들. 자, 그래도 고린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 뭐 교회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모세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가 크게 죄의 몫이 4개죠. 우상 숭배한 거, 음란죄, 하나님 시험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원망한 죄,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싹 쓸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참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불법으로 성경 위반으로 나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가 점점 성경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작다,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얼마나 성도들이 또 교회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말씀대로 세워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모세 때 모세가 살인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또 다른 40년을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타락을 했지만은 또 40년 기다리시고,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어요. 얼마나 참으셨나.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겠죠. 예, 우리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잘 믿는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나는 내가 왕년에 어떻게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마귀가 자꾸 집어넣어줘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네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거는 참, 저도 목사 되고 또 다쳐보니까 이거 참 목사에서 회개할 게 참 많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참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거 참 잘 믿는 줄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또 내가 가장 정의롭고 내가 가장 공정하고 내가 가장 깨끗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참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시지는 않죠. 예,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돌이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사시대의 초반기에 이 사람들이 무엇이, 이 시대의 죄악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시대의 죄악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들은 왕이 없다 하고서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왕이 없으니까 이 멋대로 살자 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면은 왕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저들의 제도를 바라보니까 왕의 문화가 아주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런 왕의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을까 하고서는 불평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선민이에요. 선민. 사람이 세운 왕은 사실은 필요가 없죠. 그때 하나님이 친히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네 스스로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왜 왕이 없을까? 여기서 한마디 하고,
또 다음날에 옆 친구가 아주 우리는 왜 왕이 없을까 하고 계속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사기 우리가 오늘 17장 읽었는데 그 18장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안식하는 이스라엘 거할 적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예, 그런 말이. 그 다음에 21장 25절. 거기다 한번 읽어주세요.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수면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계속 이런 우리는 왜 왕이 없을까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 멋대로.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역적이죠. 역적.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까 그렇게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참 악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나는 아버지가 없어. 우리 아버지 그 참 안 계셔.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 참 슬픈 일이죠. 또 아버지한테는 자식이 있어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세 명 다 못됐어. 다 못되고 게으르고 말썽 피우고 아버지가 저놈의 자식들 있으나 마나 그런 말 한다면은 이거 참 슬픈 일이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각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고온교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뭔지 모르죠? 아직은 그러나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늘 영광스럽게 찬양을 드리고 입술로 찬양을 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고온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LA 동부장을 위해서 전도사를 했는데 정말 목사 되기 싫었어요. 신학교에 다닐 때 싫어했었고 전도사 되기도 싫어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할 줄을 몰랐어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한 여러분 각자의 뜻이 있어요. 뜻. 그런데 성경을 위반하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손해예요. 솔직히 우리 고온교회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해봐요. 집사님, 조집사님. 우리 고온교회 없는 거 담임 목사 없죠?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예배당도 없죠? 또 성가대도 없죠? 주일학교 없죠? 이런 얘기 자꾸 하고 돌아다녀봐야 아무 이득이 안 돼요. 없기는, 그러나 없다고 말하면 없는 거고 있다고 말하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물론 없지만은 저는 템포리로 왔고 지난주 이정범 목사님 참 저도 은혜 받았어요. 참 말씀 훌륭하대요. 그런 분이 오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귀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안수 받은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안수 집사님이시죠? 안수 집사님이세요? 예. 안수 받은 거, 안수 받은 장로님. 얼마나 귀해. 저도 안수 받았고 여러분도 안수 받은 거예요. 다들 직책에 다른 것 뿐이지. 제가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은 거 없어요. 나은 거 없다고. 예배당은 없지만 이거 우리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월세 내고 하잖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게다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참, 우리가 나중에 주일학교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미주리에서 아예 한 명 놓고 주일학교 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나 딴 집사람을 시켜가지고. 한 명이 와도 시키는 거예요. 하면 되는가 하면은. 없다 하면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 이거 불평하면 안 되겠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건 참 왕이 없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거는 참 믿음 없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씩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람 같은 경우 보면은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그 한 사람을 갈대아 우에서 불러내가지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아들 손자 증손 70명을 애굽에 보냈어요. 거기서 400년이 지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이끌어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달라요. 자, 시대가, 이제 문제는 시대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성도들이 타락을 해요. 종교적으로 타락이 돼요. 그 타락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서 타락하면 안 되겠어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더 위대하신 우리의 왕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지 뭐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보니까는 바이든이 말한 그 뉴스를 보니까 다음 주에 아마도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갔다 그렇게 말하겠는데 hopefully 아마 국지적으로도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그거 참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게 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한 세대를 주기로 영적인 흑암기가 온다 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오고 재앙이 온다면은 회개가 나가고 그 다음엔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를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없다. 왕이 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받기를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왜냐? 당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왕 대접받기를 원해요. 왕 대접. 자, 왕 대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자,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다 각자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각자가. 그건 안 되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 아프다가 싸매게 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것을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게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시고 때로는 돈도 가져가시겠죠. 건강도 주시고 건강도 가져가시기도 해요. 가족도 주시고 때로는 가족을 데려가시기도 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의 왕으로 그런 우리가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손이 지금 힘이 없어서 그래도 보겠어요. 제가 다시 본문으로 이게 올려놓으면 이게 휘어져서 자, 본문에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여러분 성경에는 소년으로 되어 있죠. 그는 레위인으로서 레위 사람이라서요.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넌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책을 뒤에다 놓을게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이 레위 사람, 이 청년이라 했습니다. 청년. 레위 사람이면은 종교인이죠. 예, 종교인. 그래서 그 당시 사사시대 초기에 이 총체적인 문제, 첫째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종교가들이 우왕좌왕하고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도덕 18장 보면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장난이. 여기 이제 18장부터 보면 이제 단지파가 전쟁하고 아주 깡패들을 보내가지고 본문에 나온 레위 청년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애보시고 금신상 다 훔쳐가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은 19장 가서 보면은 또 다른 레위인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사람 제사장이 아니겠는가 생각돼요. 제사장이 가서 첩을 취하고, 또 첩이 자기 집으로 도망가니까 데리러 갔다가 5일을 있는데 5일을 손으로 잘 접어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 제사장이 첩을 취했다, 도망가니까 데리러 갔다,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안식일을 범하고 돌아오다가 동성연애 하는 동네에 들어갔다가 자기 첩이 죽으니까는 12로 토막을 내고 하여튼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가 그냥 우왕좌왕하고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라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게다가 이 종교인이 대접을 받지는 못해요. 자기 지역에 있어서 거기에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지만은 때로는 흩어져 가지고 곳곳에서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마도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은 아니면은 곳곳에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믿는 일을 하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 또 일을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다시 말하면 11지파가 이 11조를 줘서 먹고 살도록 해놨는데 11조도 안 내고 헌금도 안 하고, 레위인은 이거 어디 가서 밥벌이도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베들레헴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이 참 지금 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큰 죄악이에요. 시대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물론 목사들의 믿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그 자세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종교와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목사부터라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말세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장로들이 먼저 타락해요. 장로들이. 이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장로들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 참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을 몇 번 했죠? 23장에 7번 했어요. 7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거는 오늘날에는 이 안수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죄송합니다. 제 성경 얘기 좀. 5장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장로, 이 베드로가 자기를 보고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된 장로들에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할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게 하면 목재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런 말씀이 쭉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안수받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온교회는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만은 이 시대에 참 많은 훌륭한 목사님 많이 있죠. 저도 저랑 같이 미군 목사들 같이 지내봤어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보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 미국 목사님 그런 말해도 저도 미국 목사님 지내봐고 저도 제 밑으로 미국 목사들 데리고 있기도 했었는데 참 뭐 훌륭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다 물론 저부터라도 타락이 되면 그게 문제인데 이 지금 말세가 돼서 미국에는 과반수 목사들이 동성연애에 찬성하는 성경적으로 더 엉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미가 집안 식구들이 나오는데 이 성도들의 타락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어머니가 하나님을 제 멋대로 섬기는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성전을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모시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모세가 그 말을 분명히 하고 여호수아도 분명히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제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 성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타락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 그래서 이제 이 청년 레위인한테 1년 그 페이를 1년에 외투 한 벌하고 은 몇 개, 그 다음에 음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청년이 여기서 있기로 한 것을 보니까 그래도 다른 데서 굶느니 차라리 이게 낫겠다고선 좋아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18장 보면은 그 단지파 사람들이 깡패들이 오니까는 우리 지파를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는 쪼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한 집안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느니 이왕이면은 단지파를 위해서 내가 지도하겠노라. 거기서 이제 금신상 다 훔쳐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접을 잘 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목회자가 대접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들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진짜 성도냐?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가짜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아니면 주일날 이전에 나갔지만은 이 공적으로 여기서 작년 봄에 예배 못하겠어요? 할 수 있었어요. 했었죠? 예. 뭐 이제 공문상대로 오면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거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도 그것을 자꾸 알아봤는데 위에서 이 시청에서 아니면 뭐 가보나가 그런 걸 말하게 되면은 뭐 재능껏 해야 되겠지만은 이 퍼블릭 장소에서 못 모이게 하면은 안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한 것이지 예배 믿지 마, 예수님 믿지 말 탄압하는 것은 아니면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자세를. 저도 1년 내내 예배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거기 있으면서. 근데 TV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주일 아침에 파자마 바람으로 커피를 갖다 놓고서는 다리를 꼬고 TV를 보면서 한쪽에는 개 끌어안고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거는 진짜 타락한 거죠. 하나님은
그거 아주 싫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시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마다 편지하시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사사시대에도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목회자도 타락을 하고 성도들도 제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온교회를 위해서 먼저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고온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나님이 책망을 해가지고 12지파 중에서 그 가장 타락한 단지파 하나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이 5천만인데 5천만에 12분의 1이면 한 400만 명 되겠죠? 400만 명을 다 죽인 거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졌겠는가.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교회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예요. 한 사람, 나 하나가 문제야. 나 하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겨야 되겠죠? 우리 교회 제가 템포리로 지나가는 나그네로 이렇게 왔고 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타락하는 세상에서 우리 고온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타락을 막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